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과 거룩함이 어떤 상징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을 보면 내 그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더럽고 추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거룩하고 이 어떤 사랑이 충만하고 뭐 이래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사실은 그 청결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냄새가 나는 더러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화적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형식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라니까 어떤 주기도문 그냥 외우고 주기도문이니까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주기도문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순간에 나에게서 신앙 고백이 확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예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이걸 기억임을 받 이렇게 그냥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한 어떤 그 단단한 이 어떤 심령을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기경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파헤쳐서 옥토를 만들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관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아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찬양하면서 또 누구의 감정을 들으면서 함께 성도들께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양심이 다 그냥 화인 맞아버려요. 다 화인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더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더럽게 산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제가 목사라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다는 사실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게 살진 않아요. 더 더럽게 살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 살지 못하니까 더 더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막 고단백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상하면요 그 썩은 내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는 제 나름대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바는 저는 정치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것하고는 제가 단에서 설교하거나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여러분 대장동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대장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겠어요. 약 1조 원의 돈을 나눠받았는데 거기서 성남시에서 5천억을 빼갔다 하더라도 5천억이 장난입니까? 5천억을 가지고 젊은 32살 먹은 놈이 퇴직을 하는데 50억을 줬다고 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맨날 투기하는데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데에 가서 일확천금을 늘어볼 것이라고. 여러분 일확천금 늘린 것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그건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땀 흘려 이마에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면 절대로 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복권이죠. 이 라또를 사면 거기에 이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이 그냥 한 20억 주는 게 아니에요. 몇 천억을 줍니다. 미국은. 근데 몇 천억을 주는데 기름은 3년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고는 완전히 홈리스 돼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차라리 그거 당첨 안 됐더라면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때 그거 당첨되는 바람에 완전히 마약 중독되고 뭐 도박 중독되고 뭐 그냥 흥청망청 사람 폐인돼가지고 나중에 나타납니다. 왜냐?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불로소득이. 그거 별로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애도 그거 50억 퇴직금 받은 사람 그거 자기 인생 버립니다. 그돈 가지고. 절대로 그거 가지고 자기의 뭡니까 자기 미래가 구상되고 설계되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땀 흘려 벌고 손톱밖에 번 돈이 아깝고 그리고 그 돈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 생각에 노름해가지고 번 돈 여러 노름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망해. 왜? 딴 돈은 정관용 쓰고 이러면 빚지고 항상 빚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그 대장동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 혹시라도 그 안에 교회장 없는가? 혹시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가?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온 로비 사건 있어서 뭐 검찰총장 부인이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해서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을 뭐 얻어 입었네 뭐했네. 예.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그 옷을 입었냐? 왜 그걸 위험을 받았냐? 새벽 기도 갈 때 추워서 받았. 그 소리를 못 알아보기서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왜냐? 마음이 돼버리니까 다 마음이 돼버리고.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알았으니 그 다음에 하는 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꼬라지가 이건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으신 분이신데 왜 자식된 내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더러운 모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원통하고 내가 그분 아버지를 모시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더럽게 살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같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가? 가슴을 치는 거죠. 여러분 청결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슴 칠 때 우리가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팔복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6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 6복은 몇 번째 복하고 연결된 거예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통하는 자와 긍휼히 청결한 자가 연결됐냐? 애통하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애통하면. 왜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애통한 자는 왜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이 애통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에 의롭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의인은 고사하고 웬 죄수이니까 그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가슴치고 애통한다. 이렇게 애통하니 그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싹 청소하고 닦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청결해진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청결하다는 것은 과연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거 거룩하다. 거룩해 거룩해. 예. 이게 거룩해야 돼. 그래 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예.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얼굴만 내가 보고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의 뭐를 얻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왜 그러나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어요? 세상에 어떤 명품이 부럽겠어요? 좋은 자동차가 부럽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기준으로 산다면 누가 더 잘 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지. 개념이 다른데. 그런데 그들을 계속 쫓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안에서도 주님을 모셨던 그 마음, 거룩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 다리만, 몸뚱이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내 영혼과 이런 모든 거 다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네. 그 소리 하잖아. 똑같다고만 해도 괜찮아요. 더 나쁜 소리들은 더 나쁘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만큼은 같은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의 아니까 인간의 허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간의 허물로 여러 가지 부족한 편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행동도 나오기도 하고 생각도 나오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만 뵈면 내가 해결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막 낙심해가지고 떠난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까짓거 내가 지금 떠나지만 천국 가서 만나자. 내가 너희로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또 데리고 온다. 내가 올라가서 처소 마련해 니들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늘 낙심하지 말고 그 하늘에서 만날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우리 화이팅! 그 얘기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러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전히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고 계속 걱정해야 돼요. 모든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만 가지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 이 새끼는 밥은 먹어야지, 애들 공부시켜야지, 왜 세상 사람과 같이 하는 걱정이 없겠어요. 똑같이 있죠. 그렇지만 서로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냥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뿐이다. 우리의 목적은 저기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이렇게. 이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과 같이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 가만히 살아갑니다. 처자식 먹이 살려야지, 애들 공부시켜야지, 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갔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주일날 하루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해결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저 보고 싶고 하나님 얼굴 봤으니 내가 저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라. 그날을 고대하며 또 내일부터 또 화이팅!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거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뭐야 이거. 이것이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형식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래 교회를 왜 다녀? 그래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야. 당연히 그냥 그렇게 교회 나는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과연 그런 교회 그런 어떤 모임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 전부 형식적인데. 그래서 이 주일날 나와서 뭐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어쨌든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을 소망하고 예. 여러분 사람도 예. 자주 못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멀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저를 잘 아는 뭐 젊은 부부가 아니에요. 옛날엔 젊은 부부인데 그 부부도 보니까 그 남자도 벌써 나이가 60이 됐더라고.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옛날에 젊어가지고 뭐 하고 내가 주례도 쓰고 한 사람인데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 아내에 대한 생각이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거의 지금 내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한 25년 이상을 뭐 일부러는 아니에요. 형편상 자기 아내와 이렇게 떨어져 삽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는 벌써 25년째 일본에 가서 살고 있고 자기만 여기서 한국에서 살아요. 애들 데리고 벌써 다 일본에 가서 살아요. 그 편의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일본 여자예요. 근데 자기 친정이 거기 있는데 뭐 친정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그 어머니 돌봐야 된다고 처음에 갔는데 돌보다 보니까 뭐 우스개로 뭐 이 어머니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 돌봐야지 어떻게 돌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일본 여자니까 자기 나라니까 거기가 좋으니까 뭐 좋은지 어쩌고 익숙해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이 남자는 한국에 직장이 있으니까 한국에 살아요. 자식을 기는 자식이 어렸을 때 갔는데 아기 때 갔는데 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애들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번 돈 가지고 일본에 보내기도 하고 뭐 일본에서 뭐 자기 아내가 또 거기서 일해서 또 생활하고 뭐 이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25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 그냥 우리의 부부에게는 이것을 끝내고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데 살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데 살자. 편하게 서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걸 불편해서. 뭐 그 나이에 뭐 이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 자꾸 봐야지 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있죠? 선교사들도 그래서 자꾸 나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 하나 보낼 때 막 뜨거움으로 기도해서 보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소식도 없고 얼굴도 안 보여봐요. 선교이 끊어집니다. 왜?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안 보니까. 무슨 얘기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하나님 안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나에게서 멀도다. 그것을 그 당시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얼굴을 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해서 주기적으로 본다는 거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주님을 봐야 된다 그 말. 꼭 예배 때만 주님 봅니까? 일상삼수에서 봐야죠. 그러나 최소한이 그렇다고 봐요. 최소한이 그렇게라도 주의 얼굴을 뵙고 가장 예배 때마다 나와서 성공한다는 게 주님 얼굴 보는 거거든요. 예배 때마다 주님 얼굴 못 보고 갑니다. 그러면 막 심장이 깔아앉고 그래서 막 사모하고 주님 얼굴을 보려는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우리에게 가득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것을 다른 무엇 때문에 양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이 교회는 연휴 때마다 집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냐면 연휴 돼서 놀러 가야 되는데 집회하다니까 참석도 못하고 놀러 가야 되고, 놀러 가는 사람이 재미있겠어요? 지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집회한다는데 또 왔는데 노는 것도 재미없고, 이러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은 불평이 많이 생겨요. 그 양반이 뭐 이제 한 40년 거기서 목회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그게 전통이 돼버렸어. 1월 1일부터 4일간 추석 때 이런 연휴 때 무조건 집회해, 무조건 집회. 요즘은 코로나라 그렇게 오다니 연휴니까 얼마나 좋으냐. 다 교회 싸들고 와서 4월 집회한다는 4월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운동 하는 판입니다. 망했겠어요? 잘 됐겠어요? 망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에요. 세상에 문화도 서로 이렇게 접목하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문화적 크리스찬이요? 그거는 그때 모일 때만 재밌어요.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문화적으로 끝나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야성이라는 게 무슨 야당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야성 알죠? 막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를 동물원에 있는 사자 야성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 통닭한 마리 던져주고 어르선어르선 와서 뭐 그게 무슨 정글의 왕에 어린애들이 와서 조롱해도 이게 무슨 사자가 차 부니까 산속에 정글에서 어르르 한번 막 온갖 동물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사자가 돼야 된다 그 말. 이게 야성이야. 야생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런 야생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요. 왜? 세상의 문화에 눌려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써여야 되는데 그거에 이것이 눌려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에 존재하라는 거. 절처럼 무슨 어디 들어가서 혼자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혼자 앉아서 도닦고 이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다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교회는 다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동화되라고 동화시키라고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살니까 세상과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관심과 교회 관심이 똑같아요.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교회에서도 부동산 얘기만 합니다. 교회 재산이 얼마에 땅을 어디다 넓혀야 되는데 뭐하래. 맨날 그 얘기만 해.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동일해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과연 세상에 무슨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길에 버려져서 전부 밟히운다는 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형식적 신앙생활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짠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금이라고 해서 줬는데 보니까 소금은 맞는데 이게 형식적 소금이야. 그러니까 물에다 타고 물이 짜질 않아.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소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더욱더 하늘날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뭔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알아들으시고 새겨 들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아요. 다른 데서 말 못하는 거.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그거 성공해서 그래 그 다음에 뭐 어떡할 건데.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상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심령 상하가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보짓이에요. 뭐 한다고 목숨 걸고 막 쌈소리를 해가면서 치고받고 고소질 해가면서 그래서 해락하고 뭔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뭔 유익이 있는데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를 해서 내가 그렇게 막 거칠게 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든 다시 중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하고 더 하나님께 몸을 쥐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막 삭막해지니까 예전에 하던 것도 사라져버리는 거, 사라져. 그래 막 삭막해져. 그래 오직 목표가 그냥 저쪽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 이겨서 뭐 할 건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런 것이 걸리더라고요. 옛날에 모습이 이게 아니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이게 막 완전 삭막해져가지고 이럴 때 주님의 얼굴 한번 딱 보는 거로 보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이게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해결 안 되는 그런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람도 그 도상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고꾸라져가지고 그 귀중한 주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얼마 전에 명절을 지냈는데 이 명절을 지내다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다 가족을 두고 이제 실향민들 얘기들을 항상 합니다. 우리는 실향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 실향민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실향민이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그 실향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큰 고모부가 진짜 이제 그 1.4.5 때 이렇게 그러니까 6.25 전쟁 보려도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1.4.5 때 이제 그 미군 철수할 때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놀러 앉아 있다가 우리 고모랑 결혼하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자식을 낳고 살아. 이 양반이 광우 가신 분이라 절대 내색 없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리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아요. 그때 무슨 남북가리에서 화염 묻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평 축구대회라는 걸 했어요. 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때 뭐 청룡팀, 백호팀 할 때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양에 가서 그 평양 축구단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또 평양 그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서울에 와서 축구 시합했던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 이후로 병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전에는 TV 화면에서 뭐 북한 화면이 나오고 이런 건 일체 없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막 뭐 깜빵 가고 막 뭐 빨갱이라고 난리야. 그런데 그 이후로 좀 뭐 뉴스에 보면 뭐 김일성도 나오고 뭐 이렇게 평양 시가지도 이제 뉴스에 비치고. 뉴스 시간에 이거를 자동으로 그냥 아주 자동으로 그냥 아들이 만들어놔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스위치가 탁 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버지 그거 못 보게. 왜냐 한 번만 보면 일주일을 그냥 몸져 누워버리니. 그런 거 없을 때는 뭐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세 없이 잘 사셔서 뭐 재산도 늘리고 하면서 한국에서 뭐 나름대로 정책이 잘 사셨는데 그거 축구대회 그거 보고 그 평양 운동장 한번 보고 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혼자도 막 그 혼자 그거에 뭐 이게 뭐 이게 돼가지고 아무 일을 못하면 완전 막 그냥 막 주저앉아 버린 거야. 넋이 나가버린 거야. 지금 제가 그 당시 그 공업부 나이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주책바가 지도 그래.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뭐 고향이 경상도인데 뭐 나도 뭐 우리 뭐 고향 안 가본 지가 40년 됐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 거지.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하고 가고 싶은데 철저하게 가려먹게 못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도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엄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고향 가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은데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이는 늙어가서 60, 70이 돼간다고 한번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어디 임진각에 가서 뭐 찬였고 절하고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관두더라도 뭐 어떻든 뭐다 관두더라도 이상한 것들 만나게 하고 이거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인간이 사는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사람들 심정은 뭐 다 뭐 사가버렸어요. 없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들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를 봐야지. 아버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 이산가족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 잡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지금 뭔가 이거 감정이 옵니까? 이산가족 얘기할 때 뭔 얘기 알아들었는데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것과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미 다 상복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뭐 하나님 보내 뭐 천국이네, 천국 가는 거, 천국 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감정이 과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실존해야 되는데 그 실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문화적이고 그냥 믿는다는 건 믿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요한문 강의를 했죠. 그 말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이다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사는 건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할 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할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죠? 오늘 갈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교리적인 신앙생활, 이론적 신앙생활도 전부 바뀌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내 심령이 더러워도, 내 심령이 때가 잔뜩 껴서 더럽고 냄새가 나도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내 심령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없느냐. 언젠가 여러분 눈물이 사라졌죠? 예전에 제가 93년도에 저 인천에 저기서 갈산로고도 개척을. 그리고 그때는 뭐 다른 뭐보다도 제 삶의 루틴이 토요일날 아침이 되면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목욕탕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욕 싹 하고 와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주일 준비하고 이것이 한 토요일날 제 삶이었어요. 그 목욕탕을 이렇게 가면 그때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려면 이렇게 목욕하고 나올 때가 세차해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욕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세차하던 아주머니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아이고 우리 집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아이고 새벽마다 울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들은 교회 가서 우는지 몰라. 아주 그냥 그 우는 소리에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 소리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거들었지. 아주머니 왜 교회 가서 우는지 알아요? 그래서 딱 쳐다보더니 나를 보더니 왜 우는데 아저씨? 그래. 난 거기서 아저씨 소리 듣고 여기 올라오다가 아저씨 소리 들었어요. 왜 울어요 아저씨?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왜 우는가 한번 교회 가봐. 가보면 알아. 왜 우는가. 불과 오래전도 아니에요. 불과 25, 6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는 뭐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우냐고.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우냐고. 여러분 최소한 30년 이상만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교회 가서 울면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울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서 그것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늘날 누가 울면서 기도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다.
누가 울면서 기도하면 뭔 일 있나? 교회 아니 집에 뭔 일 있나? 이거 걱정하지. 그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비춰볼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 공중 기도해야 하는데 난 본 적이 없어. 예전에 막 철야기도 하고 그러고 다 부끄럽고 기도할 때 다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없어졌어. 냉매 통성을 기도하다가 아버님 하다가 다 졸고 가. 그가 한동안 와서 졸면 뭐 그다음부터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비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청결해진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뒤집으면 왜 울어? 그렇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우는 거지. 울면 청결해지고 청결해진 자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가 우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왜 안 울어? 네? 왜 안 울어? 하나님 보기 싫어서 이거는 아니라고 봐. 그거는 아니겠지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다 이게 그러니까 내 다음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이거로 봐야지 이거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이거로 보는 게 아니야. 이거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막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있죠? 어느 날 막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막 그립고 막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옛날에 생각도 나고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잖아요. 꿈에라도 보이려나 그러잖아요. 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런 감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제 잊어먹는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다 보면 다 잊어먹지. 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내 주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다 잊어먹어.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어찌 보면 비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기준이 뭐냐? 주님과 사는 거잖아.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 왜 천국 가는데?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네가티브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천국 가는데? 거기 가면은 그토록 내가 사모했던 주님을 항상 옆에서 손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렇게 내가 사모했던 주님, 아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렇게 내가 감사한 것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분을 내가 직접 옆에서 함께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왜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데? 뜨거워서? 그럼 찜질방은 어떻게 가? 뜨거워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을 가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가 지옥보다 나은 건 뭐냐? 영생 못 봐도 언젠가 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지옥 가면 끝이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 기준은. 세상 사람은 어떻든 우리 기준은 지옥을 왜 가? 지옥은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못 가. 천국 왜 가? 거긴 주님이 계셔. 그토록 내가 보고 싶고 사모했던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데는 몰랐는데 천국은 가야 한다. 천국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가겠어요? 천국의 기준을 두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천국, 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지. 방향은 지옥으로 가는 거 방향. 그런데 우리 가정을 천국을 만들겠다면 방향이 지옥이면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데 무슨 놈의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천국의 방향을 둬야 천국이 이루어지지. 그 왜 천국 가려고 하냐고 물으면 주님 보고 싶어서 간다고 해야 돼요. 주님과 살고 싶어서. 오늘 주님과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청결해야. 훗날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보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자꾸 보고 그래야 이분과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 6년 떨어져 사니까 부부의 연도 끝나더라니까.
그들이 무슨 감정 있고 부부가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신부는 니들 혼자 살다 보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지금 와서 합쳐서 사는 거 어렵다. 본인이 그래도 아무런 부부의 감정이 없어졌다는 감정. 가끔 애들은 좀 보고 싶대. 애들은 보고 싶은데 감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왼수 같은 신랑도 옆에 같이 있고 해야 그래야 그게 뭐 되지. 안 보면 감정이 끊어진다니까요. 남인데 피레도 섞였어요. 그게 뭐겠지. 남인데 부부는 남인데 안 보면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배기 싫고 뭐해도 그냥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감각 없이 살아서 주님 뭐 반역이 보면 맨날 뭐 이론적으로만 주님을 아시니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도 이론적이는 알고 주님 만나면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그래가지고 과연 주님과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뵈려면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더러운 이것 때문에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 거룩함이 내게 사라져 있는 이 더러움 때문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을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 뭐 통곡에도 시원찮은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애통해서 이 더러운 때를 닦아내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요?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 거룩한 곳에. 근데 내가 더러워. 그럼 난 거룩한 곳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없어? 못 봐. 내가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하다는 거 오늘 팔복의 비유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청결해야 되느냐?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온통 자기 이름만 가득 차서 세상 욕심과 그저 욕심이 대한민국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냐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욕심으로만 가득 차. 우리는 눈을 똑똑히 뜨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그건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오호라 나는 불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것이 애통이라니까요. 이것이 애통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내가 우리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로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애통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애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보고 싶다는 게 뭐 보지 못하니까 보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이 철조망이 가로막혀 내가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못 보고 어머니를 못 보는 그 심정과 같이 이 죄의 철조망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담을 팍 쳐버려서 이 담을 헐어버려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어찌하다가 이 담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못 보니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 담은 뭐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단 옆차기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눈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함으로 그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을수록 애통의 강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통곡하고 떼굴떼굴 뒹굽니까? 하나님을 떼굴떼굴 뒹굴 정도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건조하게 살아갑니까? 드라이하게. 미국 표현하면 드라이하다. 드라이하게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냉랭하니.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냉랭합니까? 막 사대. 농장만들 때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삶의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요, 육체만 늙었지 생각은 늙지 않았어요. 아이고 사람은 뭐 한대요, 뭐 이제 다 죽은 거죠, 뭐 다 사람, 이런 양반들하고 얘기해봐요. 뭔 거기서 뭔 그 사람들한테 뭔 어떤 소망의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그 주님을 보려면 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데, 이게 청결해져야 되는데, 누구처럼 열심히 돌을 닦고서 내 심령이 청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청결해지는 것은 이 안에 내 의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채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 닦고서 되는 게 아니라, 도 닦고 될 것 같은 건 다 산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여자기가 이렇게 전부 자기가 있다는 거야. 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하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 그건 세상 안 믿는 사람도 해야 될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딱 봤는데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제가 읽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왜 청결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아, 왜 이렇게 청결하려고 그래?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가 청결해야 본데, 돈 많이 내면 보고, 뭐 하면 보고가, 권력 있으면 보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데, 그래 내가 오매불망 하나님 보고 싶어서 청결해야 되겠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보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주님의 보되,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일수록 어떡하라? 네 심령을 청결하게 해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기껏해야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어떻든 좀 안락하게 살고 남들보다도 잘 살고 우리 아들 1등하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복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런 유치한 복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빚어져 가고 또 주의 의로서 채워져 가고 또 우리의 거룩한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